먼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설교를 성서정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력 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읽어야 하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쭉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설교도 그거에 따라서 해왔는데 오늘은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원래 어제 살펴보아야 됐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읽어야 되는 본문에 대한 은혜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게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일부 예배 때 제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번 쭉 다시 설교 연습을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많이 저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에 대한 부끄러움이 먼저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야단치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신의 존재를 부정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은 있었지만 신이 없다라고 말한 시대는 없었죠. 제가 역사를 다 모르지만 그런데 아마 역사에서 무신론자라고 불렸던 최초의 부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을 전부 다 우상이다,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무신론자다라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은 거죠. 오히려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진짜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을 근대적 의미의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등장한 것도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이런 무신론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에게서 무신론자가 시작되는 게 신기하죠. 16세기의 종교개혁 바로 이전입니다. 스페인이 통일되면서 그때는 스페인이 아니었죠. 카스티아하고 어떤 나라인데 그 부부가 우리 스페인을, 이 통일된 왕국을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개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페인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와 조상들의 종교와 전통을 다시 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들을 마라노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라노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어로 돼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마라노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돈이 많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유럽에 대학이 있는 도시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열심히 시킨 거죠. 근대의 학문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 일어난 르네상스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들은 잘 배운 자기의 자녀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근대 학문의 시각을 갖기 시작한 자녀들의 눈에 자기 부모들의 그 종교와 그 경전은 와 닿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시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시시했던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배운 근대적인 학문이 더 우수하다면서 조상의 종교를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대 유럽에서 또 근대적 의미의 무신론자들이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다들 이 마라노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독특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에게서 현대적 의미의 무신론자가 시작되었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마라노 유대인들이 왜 무신론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라노 유대인들의 시각에
부모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뭘까요? 잘 보면 그들은 여전히 성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종교적인 관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땅에서 여전히 공동체를 유지할 만큼 회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말 좋은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는가,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진단합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건물들이 있고, 우리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 신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정한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인가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고 주장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입니다.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5권이라고 해서 오경. 이게 가장 큰 율법이었죠,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그러는데 토라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원래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율법, 교훈이라고 말하면 이 토라를 이야기해요. 그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모세가 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지키면 그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태생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라 준수가 있습니다. 토라를 빼먹으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토라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토라 안에서 종이 되었고 자유를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토라를 준수하는데 반대로 너희는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열심과 철저함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대체 무엇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무엇이 그들을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에 갇히고 그 구절을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보다 크신데 하나님마저도 그 말씀 안에 가둬버려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그들이 착각한 자유였고 그들이 짓고 있는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생명력을 맛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을 놓치면, 그 실체를 놓치면 신앙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율법을 준수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540년경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1946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이거였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겠지. 율법을 잘 지키면 병에 걸리지 않게 될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저 가난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될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그들의 율법에는 그런 자기들의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수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부유함,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안락함,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통제된 사회, 이런 것들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를 율법으로 대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율법이 되고 오히려 그 율법에 얽매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니까 성경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 중심, 이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유명한 구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속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하는 습관과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한 관습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 유산들, 깨달음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다음 문제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아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자신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의 어떤 근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좀 더 설명이 되면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유대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41절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말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의 지적을 들은 유대인들도 이제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야.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라고 뭐라고 하십니다. 왜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지금 이 예수님의 논쟁의 시작이 되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연못 옆에 있었던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5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람을 그렇게 치료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영혼보다도 안식일에 치료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율법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몰라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일인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부모들이 가르쳐준 대로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 본심이 아브라함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다시 왜 그 사람 살렸느냐라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마귀의 일이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야고보서 2장 19절도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느니라. 여러 번 이 말씀 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아는 가장 확실히 아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마귀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럼 그 신앙을 허탄한 것이다. 이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대로 행하고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 안다? 여기만 머물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무슨 일 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간음중에 잡혀온 한 여인 데려와서 성전 한가운데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발가벗겨서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어떤 시험거리를 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 말의 올무에 걸려라. 너 끌어내려버릴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망 권세가 가득 차 있고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은 마귀의 것밖에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실패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문제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이미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책망은 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부 예배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울합니다.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이 시대가 이미 이 교회의 실패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다들 교회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신앙이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실체가 없으면 그 신앙 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사상 누각 같을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나에게 승천하니까 자 이제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심지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 말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사역해야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형에 있어서는 실패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교회가 실패하고 넘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과 싸우던 유대인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사가 없거나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다. 온 사회가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더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야 할 만큼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대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외형으로 보면 실패한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유럽 사회가 교회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권력자인 왕도 교황이 세웠습니다. 교회가 임명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무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다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제도들이 사회와 비슷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곧 그 사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시대가 더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신학이 가장 최고로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사업받듯이 교회를 계속 확장합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교회가 또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식이나 사역에는 강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우리가 잘 못해요. 이것을 바깥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매우 어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가셨던 이유도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그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약했던 거예요. 다들 그렇게 변명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아주 첨단의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방식이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납하심과 그 십자가가 없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고 다른 것들만 예를 들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미움만 강하게 있다면 이미 이 시대가 교회를 거부하는 그 현상 자체가 교회가 어디에서 넘어져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습니다. 역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삶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 가지고 있다, 너희들 다 가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핵심, 그 신앙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 부탁하는 거 이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체험하고 다른 것 다 없는데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실패한 일을 다시 보면서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얕은 신앙 상태에 있지 않는지, 사상 누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곳을 짚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만난 경험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어떤 것들 세상과 비교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정말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 아름다운 체험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칭찬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제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